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우리 이혜란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유정 청년의 거기 너 있었는가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격리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면서 도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의 기록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누가의 기록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또 마태, 요한의 복음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시점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향유를 부었지만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과거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치유로 고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손에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입을 엽니다. 심지어 화를 내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토록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노골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격을 높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건과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어떤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판이하게 달랐다 하는 것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은 사안을 두고 필연적으로 갈라서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 그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두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화를 내면서 혹평이 쏟아진 무리가 있었으니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Why this waste of perfume?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그럴듯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군중, 무리들이 이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합리를 가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 못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기 헌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감추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허비, 여기서 말하는 낭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투자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 내 자신의 평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허비요 낭비인 것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대목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자들이었고 요새 말로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 그것도 예수님 주위에 항상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까지도 동행하던 제자들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주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아팠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한 짐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들, 아마 여러분 책이나 영화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고 지도력을 갖추었으며 레슬링부의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의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성과 영성 그리고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영적 은사를 발휘할 유망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식인종에게 닷새도 못 되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을 때 언론의 표지를 장식한 타이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있단 말인가. 겉으로는 아깝다는 거죠. 이런 인재들이 거기서 개죽음을 당하다니 이건 아까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가 했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그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큰 교회 목회를 통해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그의 일기를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들어도 주님을 배척합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피를 붓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허비했던 한 여인의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참 훌륭한 생각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식인종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굳혔을 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얘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라고 묻지 않을까요? 너 이거 뛰어난 탤런트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서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가식적인 책망입니다. 명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부어버려서 3천만 원 허비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 이렇듯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효율 따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아우카족에 찾아간 5명의 젊은이 이야기가 창끝 End of the Spear 라는 영화로 2006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 지 5째 되는 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의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해변에 무참하게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의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히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려져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식을 들었던 본국 사람들과 가족과 그리고 언론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논평을 신나게 게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What a waste!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이 아까운 젊은이들을 왜 그곳에 보냈는가? 하고 분노하고 애도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방치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낭비로 비춰지는 헌신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미쳐서 아들을 죽였다. 낭비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마리, 10마리 소를 드려도 되는데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비효율적입니다. 광신적입니다. 분명히 허비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먹고 살 거는 좀 남겨두고 바쳐야 되는데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온전한 헌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낭비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거룩한 낭비의 극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거룩한 낭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오직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런 낭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건을 보면서 주사나를 튕기면서 계산된 헌신, 인색한 헌신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대화할까에 골몰해 있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결코 함량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헌신을 가지고 저 무게 있는 헌신인 것처럼 폼을 잡았던 죄인들입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과다한 낭비라고 책망까지 하던 제자와 그 무리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 궤적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시면서 4번이나 그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고 그 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병행구절을 보면 12장에 이 여자의 이름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한 데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했는데 마침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옥합에 있는 향유를 들고 그곳에 와서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즉 마리아의 마음을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읽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그저 쓸데없는 낭비였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감사와의 표현과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향유가 아니라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의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인정해 주셨으며 칭찬해 주셨고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없는 것까지도 다 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퍼붓고자 하신 그 귀한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만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며 자녀가 병들었을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식의 모자라는 눈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떼어서 이식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시집가서 잘 살게 하고픈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보고 있으면서도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병원비를 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자식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낭비라고 말한다면 그 낭비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낭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다 우선순위가 있고요.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인정을 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될 그런 모범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여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렇게 포기하며 예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드리는 예배가 그 향유를 부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뭘 이해하고 비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혼자서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내가 요즘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소.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치고 지나갔던 십자가가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일 뿐입니다. 사순절의 절제는 십자가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스컴이, 취미생활이,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술도 유흥도 다 끊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그 시간입니다.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느 날 거기에 운동권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사용하는 저 교회에 헌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하며 제자들이 한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아신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께서 당신을 키우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키우셨다고 해서 어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돕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삶은 옳은 삶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머니와 자식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특별한 다른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온전히 어머니에게만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섬김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 먼저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져야 될 특별한 헌신이 있는데
때로 우리의 신앙과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선적인 헌신을 피해가는 얍삭한 사람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인정이며 칭찬입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 즉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쓴 말씀을 보아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옥합을 깨고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콸콸 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힘을 다한 헌신에 더 높은 의미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이다. 힘써서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이 중요하고 때로는 누군가 옆에서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잘 붙여준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배가 생각난 것, 예배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행동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 옥합은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보상을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칭찬을 기대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때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방해하는 이들이 이런 논리로 말을 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왜 돈을 낭비하느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은 다른 것, 더 좋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지극한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인정되고 격려받고 칭찬받게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헌신의 열매는 하나둘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범이 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한 결단, 절제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길교회 아침 예배에도 이 헌신을 다시금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준비된 행동과 거룩한 낭비와 힘든 절제로서 이루어지는 조화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결코 적극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준비된 행동,
기도 끝에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힘든 절제의 삶이 시작되어야만이 헌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왜 향유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희생과 절제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에 왜 그것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낭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능력 가지시면 충분히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거룩한 낭비는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일을 기념하여 알리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는 기념이 되어서 다음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제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헌신을 비웃기나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주님께 붓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선언하시고 은혜를 더듬혀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먼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서두에 들려드린 29세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남긴 말, 그 일기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동료들과 함께 처참하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던 선교의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그들의 시신에는 하나같이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혈기왕성한 그들은 창을 거느며 도끼를 들며 달려드는 원주민들에게 어느 누구도 총구를 들이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항하거나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으며 어린 양들처럼 창과 도끼에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후에 순교자들의 비전을 이어받은 그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과 또 뜻이 있는 가족들이 아름답고 처절한 선교로 인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죽인 자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 38년 만의 결실입니다. 그중 창으로 이들을 찔러 죽였던 한 젊은이가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에게 29살의 젊은 유명한 남편 짐 엘리엇을 잃어야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는 순교한 엘리엇을 지지하면서 한 어린이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순교자의 가족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아우카 부족들에게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자 또 다른 옥합을 들고 아우카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남편의 말을 굳게 지지하면서 마침내 그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정작 짐 엘리엇처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거룩한 바보, 영원히 기념해야 될 분들이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현신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거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편하게 더 높이 누리고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던 세상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낭비를 하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없어진다면 이미 누린 영화 때문에 아무런 상급은커녕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냉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질 인생이야말로 바보가 아닙니까?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같은 산순교자, 그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처럼 거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우리 길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향유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붓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간 드려지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예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보적인 헌신을 실행할 기회입니다. 왜요? 친구와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러 갈 때는 흥분해서 밤잠을 설치고 새벽을 깨우는 야성들이 왜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외면하고 그렇게 작아집니까? 겨우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겨우 그 정도로 값싼 것입니까? 코로나로 격리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들 빼고 차 없는 분들도 카풀이라도 해서 헌신의 예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아까 우리 통속을 들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로 금식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절제도 하시며 경건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내 피를 쏟아 부어소서. 큰 교회에서 유망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5명이 순교의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거룩한 허비요 낭비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뜻을 이어받은 그 아내들과 그 가족들이 38년 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를 찔렀던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으시면서 오늘 초청하는 그 초청을 부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매스컴 금식도 하면서 절제도 하면서 경건의 새벽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바칠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찢어주신 그 살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초청에 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버릴 것 버리는 절제와 드릴 것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2022년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